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7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요?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렇죠?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날은 충만하고 어떤 날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게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 도와준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도와준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선생님을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서 얻은 유익이 무엇이 있었죠? 어려움을 당한 것이었죠. 눈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12사도가 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여러 고난과 비참함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진리의 온전함을 드러냈죠.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 어려움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믿음을 손에 쥐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에서 공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고급스러운 표현도 있겠지만 적은 투자, 많은 이익, 이게 공학이에요. 화학공학, 그러면 화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적은 투자, 많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저는 전자공학 전공이에요. 전자공학은 뭐예요?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전자라고 하는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적은 투자, 많은 이익을 얻는 거죠.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카톨릭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받는 순간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세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삽니다. 카톨릭 신자 사는 거예요. 살다가 죽음의 날이 다가와 임종이 와요. 임종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럼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짓고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다가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고 가는 거예요. 아, 어때요? 효율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런 오류가 또 있었죠. 버드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제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인디언들 그 땅에 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인디언 그 자녀들을 세례를 주고 바로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려움일 뿐이지요.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은 하늘 저 너머 이 생명 그 너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이 없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코로나19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세상과 환경과 주위의 어떤 말들이 우리를 해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으로서 나침반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염려하는 자가 되어주어야 하지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곁에 두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해, 깨끗한데 그럼에도 발을 씻어야 한다. 예수님, 나는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어.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가르침은 행함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구원을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다 씻었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올라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그 땅에 남기시면서 발 씻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발은 어떻죠? 사도들의 발은 어떻죠? 샌들을 신었어요. 당시에. 길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 벌판, 모래 벌판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발이 많이 더러워지죠. 심히 더러워집니다.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낮은 자의 모범으로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자, 나 선생이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알지? 또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맞아, 나는 주인이고 선생이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온몸이 깨끗하지? 깨끗한 거 맞아. 그런데 발을 씻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온전한 때, 자,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이렇게 해주세요. 가장 아름답고 순전하고 참 예쁜 믿음, 귀여운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내일이어도 상관없고요. 모레여도 상관없어요. 주님, 그 모습이 오늘이라면 지금 데려가 주세요. 제가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 전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못 들으시는 분이시거나 기도에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죠. 너 연약한 때 있어. 너 부족한 때 있어. 그런데 너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야. 응, 가자. 믿으며 가는 겁니다. 믿으며 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 인생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쭉 압축해서 꾹 짜면은 떨어지는 에센스, 그 꿀 같은 거.
이런 말이에요.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다. 자,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 훅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멈추지 않아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요,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것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시고 협박하셔서 너 나를 알아라, 나를 사랑하여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달콤하심으로, 그 스윗니스,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끝없는 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어요? 그 유일한 길 어디에 있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세계와 이 모든 세계를 지탱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목적하시면서 지탱하시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외에는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진실하여질수록 우리는 성경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 그 지식은 멈추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나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죠?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무가 새 순을 내는 것과 잎사귀가 계속 달려 초록을 유지하는 것과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다 포도나무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삶이에요. 그러니 믿음과 지식과 그 삶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인 것이죠.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을 감당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심령, 똑같은 심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한 번이면 얼마든지 싸워 이기겠어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단회적인 것이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고 무엇도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버터를요,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터에게 말합니다. 너의 모습을 유지하라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 풍성한 은혜로운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쟁이 같은 그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라가 있는 버터한테, 버터야, 너는 녹지 말고 그 모습을 유지하라. 고난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의 불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펴 올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려 애쓰죠. 10분? 아니요. 1분? 30초? 견딜 수 있어요. 1분까지? 버터가 크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점점점 녹아내리는 걸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난과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실존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요. 나는 선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신호도 잘 지키고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면 다 내어주고 싶어요. 내가 다 주고 싶어요. 줄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나한테 무엇인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 나하고 이거 무거운 거 들고 한 번만 가자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허리가 다쳐 있어요. 저는 마음으로는 원인데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는 요청에 기쁨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체가 연약해. 누군가가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 집에 쌀도 떨어진다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그룹하고 이렇게 쉐어링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생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계시고 어려움 중에서 고난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합신에서는 식권을 무료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식권이라고 제도인데 밥을 못 먹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놀라시면서 그래요. 아니 이 시대에 밥 못 먹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진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늘 선하고 싶고 늘 멋진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압력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꾸 짜부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짜부라들게 만들어서 왜곡시키고 원래 이건 아닌 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마음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 나 입술에 먼저 내 마음이 대답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내 앞에 차를 막고 있는 사람이 전화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밖에 나와서 오늘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 매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이러고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고 10번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압력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대답했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의 실제적인 모습,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반대되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믿음과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식이 필요한 걸 아세요? 지식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지식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에 확정되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스텝, 지식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지요.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를 향해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지식은 좋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약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우리가 그리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삶으로 겸손을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그만큼 변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 살지 못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겠지만
그저 나는 10초 하고 1초, 2초 더 참는 것뿐입니다. 3번 하고 1번, 2번 더 참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죠.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죠. 성령의 충만함,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감화라는 거예요. 감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그 기울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를 뻗어 나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의 기울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본성을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죄인이라고 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방식을 좋아하고 폭력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앞에 차를 막아두고 빼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욕망들이 피어오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해결책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지우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에 맞추어서? 그게 예수님의 사람의 할 일인가? 그 질문에 맞춰서 선택지를 지워갈 뿐이에요.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은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 가지 나의 마음의 욕망을 지워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지워냈을 때,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그 마음을 지워냈을 때 조금 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성경을 향하여 기울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감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 그 사랑은 무조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어떤 마음으로 다 포기하며 내어주셨는지.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 자라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아감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인도 아니고 그것이 내가 능히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법은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충성되지 못한 것이 아픈 거예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뜨거운 죄의 풀무불이 나의 몸을 녹여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어그러뜨릴 때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픔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신실하고 싶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싶은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지탱됩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아. 가자. 네가 죄인인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가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풍랑과 내 안에서 휘몰아치는 죄의 폭풍들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인내와 겸손으로 믿음을 이루며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대표적인 불신자 버드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제목 도전적이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시고 저같이 미련한 사람을 쓰셔서 참 제가 그래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자기 보존 본능을 발전시키며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시자의 교리도 축소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유지하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따르지 않던데요. 이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성의 역할입니다. 드러내죠. 죄를 자꾸 드러내요. 무엇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은혜에 비추어서 자꾸 드러내 주어요. 맞네. 버드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틀리지 않지.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고 우리의 마음 아픔인데 이제 변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성인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처럼 사회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을 분리하게 되자 영과 육의 분리 성향도 증대되었다. 기독교가 영혼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윤리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시켰다. 어때요? 영혼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성경에 성령님의 감화 있죠. 찬양을 하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기분 좋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십니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보다 찬양을 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지요? 나가서 살아내는 삶이죠. 내가 오늘 찬양했다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더욱더 오늘 하루만큼의 은혜가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어제 10초를 참았어요. 나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향해서. 그러면 예배를 드린 후에는 11초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12초, 13초, 1분, 2분, 1시간, 2시간 그리고 더 선한 일에 힘쓰며 나의 안에 휘몰아치는 악한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죠. 영혼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윤리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시켰다라고 하는 버드런트 러셀의 이 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할 때 그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경우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말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이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독성을 해독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모든 도전들 앞에서 싸우고 대들고 들레고 모욕적인 말로 우리에게 대들었다고 우리도 모욕적인 말로 폭력적인 말로 힘에는 힘으로 그렇게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요. 그게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죠.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조금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속한 곳임을 고백하면서 버드런드 러셀의 이 도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개인의 구원을 목적하는 그것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 혼자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일찍이 부르시고 일찍이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공동체의 복과 유익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 유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서만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그 싸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승리했을 때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싸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의 쉐어링을 할 때에 중요한 건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던 순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승전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싸움 앞에 섰어요. 믿지 않으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 해? 이걸 한번 들이받아? 믿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싸운다, 포기한다, 진다, 무력한 자가 된다, 세상에 망한 자처럼 보이게 된다, 세상에 맨날 지는 자,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망가진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해라. 그러한 자.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하나님은 그 보존하심을 어디까지 부어주시냐면 그런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죠. 가인. 어떤 사람이죠? 그 아벨을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시지. 내가 다음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선한 반응이죠. 그런데 가인은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죠.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떠돌이가 될 것을 선언하시고 그가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죠. 주님 그 벌이 너무 나에게 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에 그를 보존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의 이 아들들이 대를 이어갔을 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 한 젊은 자가 있었는데 그를 죽이고 나서 노래를 부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무엇이죠?
예전에 가인이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얻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얻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가인을 해하면 7배의 벌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라멕은 몇 배? 77배. 그럼 11배의 그 증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라멕이 가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위로를 얻고 그렇게 평안을 찾아가는 것이죠. 가인은 어떻죠? 가인이 받은 그 증거, 그 표, 그게 어떤 기능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죄를 지은 그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죠. 이 땅에서만큼은 위안을 얻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만큼은. 그리고 그에게 증표를 주셨는데 가인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에 그 안전함을 믿는 만큼 오는 거예요. 가인이 그 표를 주신 분을 신뢰하는 만큼 가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많이 신뢰한다면 그는 어딜 가든 두려움이 없어요. 표를 내어주고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살 때 그 사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그 표가 그런 역할이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연약한 자입니다. 삶을 쪼개어 봤을 때 믿음 빼고는 내가 건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쪼개어 보신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심장을 관찰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쪼개어 보신다라고 했을 때 믿음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평안의 원리는 가인의 그 표와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이 옵니다. 오늘 어둡죠? 하지만 우리 내일의 해가 뜨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일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에 늘 들어가야겠습니다. 나아가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와 우리의 믿음이 공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선언하며 믿음의 그 시험장에 뛰어드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후라이팬에 올라간 버터처럼 나의 믿음이 녹아내릴 텐데, 흘러버릴 텐데, 그러니 나는 냉장고 같이 시원한 교회에만 머물러야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왜냐하면 나는 버터니까 여기에서 녹지 않아. 군중 속에 숨어야지. 군중 속에 숨어서는 나의 믿음은 그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아. 꽁꽁 언 버터 보셨어요? 칼도 안 들어가요. 마치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그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는 단단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풀무불과 같은 곳이죠. 그 안에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서 네가 녹아내리는 그 자리에서 발을 씻으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고침을 받아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몸이 계속 녹아내려요. 계속 녹아내리는데 녹아내리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회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터 같은 인생은 아니구나. 양초이구나. 나는 내 몸이 흘러내리는 것이 잘못인 줄 알았고 나의 형체가 자꾸 뭉개지는 것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쇠하여지고 내 육체가 노하여지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 현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 불꽃들, 그것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만큼 여러분이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밝아요.
세상과 충돌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밝아집니다. 세상이 어두웠다면 내가 세상과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반석이 단단하다면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길 가운데 들어갔을 때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석입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위대한 것이고 생명보다도 단단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한복판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매번 충돌하시고 매번 싸우고 싸워내고 이기든지 지든지 주께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계속 충돌하며 밝은 빛을 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양초와 같은 자들이 되십시오. 녹아내리십시오. 계속 녹아내리며 하나님께 치유받으며 빛을 내며 나아가십시다. 내 몸이 녹아내리며 무너져 내리며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믿음을 살고 나아가는데 치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내 육체가 무너지고 무너져서 병이 들어서 알츠하이머가 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은혜가 너무 나에게 필요한데 얻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나 이제 믿음 포기할래,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죠?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도르트 신조는 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때라도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었고 그가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회복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알츠하이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여질 때에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초로서 밝은 빛을 낼 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양초로서 이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태의 양초일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나를 취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 가운데 가장 밝았던 그 빛을 너의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레코딩하고 있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녹화하고 있어. 버릴 것이 하나 없고 네가 낮아졌던 순간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할 것이고 네가 높아졌던 순간에는 겸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 모든 자리에 처하기를 기뻐하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뚫고 가고 세상과 충돌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어라. 계속 씻어주어라. 그런데 때로는 너희들 주인 행세하고 싶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는데 이놈들이,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100번 1000번 만번 참았는데 한 번 불나가지고 막 할 수 있죠. 그래도 가자. 그때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지식. 그래, 해야 할 바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선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행하고 더 충성되게 섬겼어야 하는데 잘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좀 더 잘 해볼게요. 내가 주인이지요. 내가 주인인데 당신이 나의 종이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선대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회개함이 있고 나서 극복이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는데 발이 깨끗해질 리 있겠어요? 걷지 않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야 돼요. 계속 걸어서 내 발이 더러워야 돼요. 계속 걸어 나아가고 세상의 진흙탕을 뚫고 나아가서 내 발이 계속 더러워야 돼요. 나는 걷지 않아서 발은 깨끗하지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식은 우리를 낮춥니다. 지식이 우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잘못된 지식입니다. 바리새인의 지식입니다. 발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씻겨주신 순간 그대로인 거지요. 내가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 그 악수한 손을 씻지 않으면 이 손은 대통령과 악수한 채 남아있는 손이죠. 그래요? 더러운 손이죠. 빨리 씻어야지. 코로나인데 빨리빨리 손 닦고 빨리빨리 다음 스텝을 가야죠.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걷지 않을 거야. 자, 여봐라. 나를 좀 들어서 저울로 옮겨라. 내 다리가 더러워질까 한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주님, 나의 발은 깨끗하니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주님이 발을 씻어주셨사온데 이 죄인이 걷다 보니 또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제 발이 참 더러워졌습니다. 야, 아까 씻어줬는데 이젠 안 씻어줄 거야. 예수님 그러신가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복음을 들고 나아갔구나.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싸워냈구나.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발도 닦아줄게. 너에게 나의 이름을 맡기는 거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드립니다. 겸손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과해도 죄가 아니에요. 욕심을 내십시오. 탐욕을 내십시오. 탐욕을 부리려면 여기에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탐욕을 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져요. 내가 걷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삶이 진흙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정의, 공의, 긍휼, 변치 않음, 신실함. 내가 그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이 땅은 내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항합니다. 나를 때려요. 야, 너 이것도 참을 수 있어? 이것도 참아? 여기까지 참아? 이건 못 참을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초가 불꽃을 포기하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죠. 양초가 자기 몸이 타들어가고 내 몸이 무너져감으로 이제 곧 불을 밝힐 수 없게 됨을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초의 길이가 이거밖에 안 돼. 한 3초 정도? 그래도 그 양초는 불을 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성인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있긴 있어요. 이처럼 사회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을 분리하게 되자 영과역의 분리함도 증대되었다. 영혼을 강조하며 기독교 윤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었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공공의 믿음이다. 우리의 모두를 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함께 하라고 했던 게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냉장고 같이 서로 보호하는 이런 우리들끼리만 공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 이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죠. 그 모든 세계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랑. 그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희락, 화평.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정의와 공의, 긍휼, 신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운영하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독점과 폭력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하죠? 독점합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독점하면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 그만큼 이익을 얻는 거죠. 적은 노력과 많은 이윤, 누군가의 수고를 내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해독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이죠. 그런데 그것이 잉태되어지는 도구가 바로 교회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 복음.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요. 그리고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무엇을 가져오지요? 양초로서 살아가는 삶, 내 몸이 녹아 들어가는 삶, 후라이팬 위에서 녹아가는 버터와 같은 삶,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고난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고난은 나눔을 나의 손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적 고난은 섬김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합니다. 그 나눔은 교회 안으로만의 나눔이 아니라 그 밖으로의 나눔이고, 그 섬김은 교회 안으로만의 섬김이 아니라 그 밖으로의 섬김이에요. 복음적 고난, 그로부터 세상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육체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이길 때뿐만 아니라 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언제든지 닦아주시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리라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삶을 살아낼 힘을 얻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도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믿음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발을 계속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 앞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